성경 말씀 이사야 2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거룩히로 만드시며 병과 성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공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은혜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인생 가운데 나타내는 아름다움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과 저희 영혼 위에 입혀지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구하오니 우리가 듣는 바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늘과 은총으로 저희가 주의 앞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상관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 가운데 두신 주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함을 저희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이 말씀대로 나타내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참으로 어리석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주께서 아시오나 하나님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덩어리와 같은 입이 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들이 저희의 생애 안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으로 세움을 입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귀로 만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아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사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어제부터 벌써 시간으로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지나갑니다. 어제는 무슨 말씀을 봤어요?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말과 소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힘을 써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말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총의 아름다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모릅니까? 사랑이시라. 근데 정말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오늘 오전에 말씀한 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라. 돌아오려거든 또 내게로 돌아오는 자는 무엇을 하고? 가져가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일 앞에 나가는 것들이 전부 그 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정말로 이것이 이론일지 몰라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증하고 더러운 것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이 쌓은 지식도 또 여러분이 수고해서 쓴 어떤 봉사도 그 어떤 것도 어떤 내 행위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참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을 내 입술이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사실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갖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총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어때요?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니까 뭘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사실 앞에 나가야 이 계명 앞에 나가야 비로소 내 자신이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론으로 배워서 압니다.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게 그것으로 아는 것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나가지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즐겨 그것을 순종하면 아름다운 것을 먹어. 순종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어요. 먹지 못해요. 더 나가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칼에 삼킬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내가 먹지 못하면 그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 성경 말씀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거기도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요.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실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켜 행하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말하지만 지켜 행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걸 지켰습니다 말할 줄은 모르지만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실 앞에는 얼마나 내 마음이 슬퍼지고 얼마나 내 마음이 통곡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론으로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은혜도 다 뭐요? 이론이요. 전부 이론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이 씨름한다면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드러나지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뭐요? 이거 악을 미워하는 거. 참, 이 말이 참 쉽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냥 악을 미워합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내 자신이 그 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자신의 가지는 어떠한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싫어하고 그것을 내가 버리려고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것이 율법을 사랑하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대로 계명의 이름에 뭐가요? 죄가 살아.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계명이 내게 와야 됩니다. 그 계명이 내게 오면 나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요? 그 죄가 뭐예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더 나가서 그 말씀이 죄지만 또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공포합니다. 다 공포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말씀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것을 지켜 행하겠느냐. 만약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칼에 삼키고 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를 들은 그들이 우리가 어때요?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이 계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말하는 순간부터 계명은 그들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는 물론 이 계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이미 그 말씀은 내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엄밀히 보면 그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에게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못 느낍니다. 왜? 내가 말한 그 말이 그것을 나는 그냥 하는 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신중하게 말하는 소리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는 말인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있으니까 순종합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거기에 나는 내 자신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이 내가 죄인 것을 내가 알았고 그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전에 살았던 것 같이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누구 입에서 한 말이에요? 나는 내 입에서 한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서 항상 살아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 말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또 전의 것을 내가 또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서 전에같이 내가 하지 아니하려고 내 자신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행했던 그 모습들이, 그 일들이 내게는 너무나 익숙해. 너무나 익숙해. 그죠? 내가 어쩌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 생각지도 안 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싫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마치 나를 볼 수 있는 무엇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같은 거예요. 그 거울은 나를 향해서 비치고 나는 그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불러. 그것이 정직한 것. 오늘 오전에 본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에레미야 4장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부터 더 못 봤기 때문에 그 말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너희 무엇을?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마.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내 마음이 뭐가 되지 않으면 기경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물론 내 마음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기경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스스로 네 스스로 뭐래요? 네 스스로 배워내라. 뭘 배우는 거지만 네가 지금까지 네가 잘못했던 것을 네가 스스로 네 스스로 배워.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면 반드시 거기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할례를 해야.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그것을 행하는 내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전혀 내 마음을 찌르지 않아요. 내 마음에 내가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것을 베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돼요. 말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은 오전에 시편 33편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때요? 감찰하시는 감찰하시는 다 내 마음 지금도 내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어때요? 보고 있어요. 또 듣는 여러분 자신이 듣고 있는 그 사실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그대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감찰하고 있었어요. 그 감찰하고 있는 그 사실 안에서 누구를 감찰하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요? 바라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찾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더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를 구하는 그 사실이 어디 있는? 어제도 말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요? 욕심이요. 다시 말하면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채워달라고. 그러면 완전히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뭘 채워주는데 내게 주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것을 제하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실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나가는 걸음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첫째는 반드시 스스로 할렐루야 나를 비워내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런데 이 베어내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마음,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을 건드려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약한 것.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자기가 특별히 약한 것이 있어.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것은 내가 어째요? 하기 가장 힘든 거. 그걸 건드려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베어내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그거 베어내게 됐어요. 어느 때인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베어낼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서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것.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빼내게 됐어. 그리고 그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했다. 싸움이 시작했다. 무엇과? 아주 익숙하게 행했던 내 자신의 모습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의 걸음이에요. 그 걸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가 돼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각하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그냥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거 정말로 가장 깊은 꺼낼 수 없는 곳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뭐죠? 그리고 나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속하라. 자, 그게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베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답이 와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 다음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입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그가 그를 지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배해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죠? 못 지배해요. 학생들이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도 절대적으로 그러죠. 속하면 그 말씀은 나를 지배해요. 나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나가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나가는 것도 내가 가기 싫은 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쫓아가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나를 이끌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할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여 참 자유를 알 것이다. 참 자유를 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는 육신의 시간으로는 얼마나 될지 몰라도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달라 모양은.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이 지배를 받으면 그는 그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 성취되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 걸음이 안 걸어져요. 이 걸음.
걸음을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 또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내 마음에 그것을 할 뭐가 마음이 없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자신은 반드시 그 일로 가게 돼 있어. 그 일로 나가게 돼 있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해. 할례는 스스로 행할지라도 여호와께 속하는 것은 내가 속하는, 그 할례를 행하는 자가 여호와께, 여호와는 그를 자기 속에 속해.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나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속하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어째요? 끌 자가 없어. 똑같이 자, 여호와께 속한 자에게도 무엇이 일어나요? 예? 자, 여호와께 속한 자는 진노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그냥 말하니까 그러지, 그 여호와께 속한 자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게 돼 있어요. 왜? 또 이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께 속하지 않은 자에게도 이 진노는 어째요? 일어나. 왜 그래요? 예? 공평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해요. 자, 네가 이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이 진노가 네게 임하지 않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진노가 속했어도 그에게는,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불을 어쩔 자가, 끌 자가 없어요. 꺼줄 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불을 꺼줄 자가 있어.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걷는 걸음들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어디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어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길을 들고 나를 경관성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때 말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나는 실제로 몰랐어요. 나는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아. 왜? 내 마음이 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가는 것이 얼마나 순살같이 가는지, 다시 말하면 아주 급하게 가. 빨리 가. 분명히 어디로 가. 근데 그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지.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경관성읍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이 경관성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경관성이 뭐예요? 주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끌어가는 거야. 그 앞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경관성으로 달려가라.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뭐 하라고요? 도피하라.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뭐 하지 않아요? 도피하지 않아요. 또 도피할 수도 없고 필요성은 둘 다 못 느껴요. 내가 도피할 줄 알아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지, 내가 그걸 알아서 피해가는 건 아니야. 나는 몰라. 내 앞에 있는 일도 나는 막 분간을 못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천치 바보야. 오직 뭘만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내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는 그 걸음이 곧 기도예요. 걸음이 기도. 아무것도. 왜 기도하는가 하면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제도 그런 말 했지만 찢으셨으나 어째요?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찢으셨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거 없네요. 그죠?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이제 알잖아요. 찢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고요?
근데 실제로 찢는 것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찢는다 하는지도 몰라. 쉽게 말하면 그 사실 앞에서는 찢는 것도 무엇이 찢는지를 몰라. 다 와서 보면 찢고 낫게 하고 치시고 싸매주시고 다 하신 일이야. 결국 그 시간에는 거기에서는 내가 그것을 어쩌지 못해요?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네가 그때 가서야 네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것을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그가 알아. 왜? 자기 걸음을 다 보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도피하라니까 내가 알아서 막 아니요. 어디로 동서남북도 분간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래. 율법은 뭐 것 같아요? 몽학 선생과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 어린아이가 뭐예요? 좌우 분간이 없어. 아무것도 몰라. 선생이 하나하나 다 끌어가야 돼.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저리 가라 해도 저리 안 가. 저리 못 가. 또 저리 가라고 하지도 않아. 하나하나 다 내 걸음걸음을 다 쉽게 말하면 내 걸음 걸을 수 있도록 그가 다 이끌어간다. 전부 그것이 도피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도피하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아니요.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빨리 갈 수 없고 오직 그가 나를 어떤 대로 끌어가는 대로 나는.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어떤 길이요? 피할.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견고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견고한 피난처로 이끌어가는구나. 알아요? 거기 가야, 거기 가서 그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거기가 피난처인 것을 알아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내 자신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는 그 사실들을 갖다. 7절은 사자가 숲을에서 어떻게 했으며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어떻게 했으니 나왔을 때 내 땅을 어떻게 하려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으니 내 성읍들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그 말씀대로 자, 네 성읍이라면 여러분 이 성읍이 아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읍이고 내 마음 가운데가 있는 주민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곧 나 자신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성읍. 이 안에 이 성읍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말로 제가 여러분 앞에 늘 말하지만 황폐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어떤 모양이 황폐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습이 황폐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황폐해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지혜와 총명을 내게서 제해버려요. 제하시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게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가질 수 없는 아무것도 거기에서 날 수가 없는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황폐한 땅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되게 하시려고 올라왔다. 그런데 도피하라. 그러면 도피하면 이 땅이 어쩌잖아요? 황폐해지지 않을 것 같죠? 왜? 도피하면 자 너를 사자가 올라왔고 이미 너를 잡을 사자가 올라왔고 네 땅을 어떻게 할 황폐하게 할 군대가 이미 왔으니까 너는 도피해라. 그러면 도피하면 그 황폐함이 내게 어찌지 않아야 돼요? 미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으니까? 피했으니까. 근데
아니야. 그럼 뭐요? 그럼 뭐요? 아니 왜 그러면 도망가라 그래요? 네? 도망가도 어차피 어떻게 되고? 황폐해지고 안 가도 황폐해지는데 근데 왜 도망가라고 그래? 거기에 피난처가 예? 가도 소용이 없어요? 피난처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뭐 마음이 달라요? 이 생각대로 막 하셔요. 도피하면 이 피는 황폐하게 하는 것이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도피하지 않으면 안 와요. 죽을 때까지도 안 와요. 도피하면 이 황폐하게 하는 것이 빨리 와서 나를 황폐하게 해요. 나를 삼켜. 그래서 그것을 피하라고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불이 올라왔으니까 불을 도망해서 피해서 도망가라가 아니고 불이 올라왔으니까 너는 불로 들어가라는 거야. 불로 들어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불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리 들어가야 견고한 피난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그 불 가운데 있어요. 거기 있어요. 피난처는 그 안에 있어요. 만약 이 황폐하게 하는 이 사실들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 피난처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할례를 해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기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도 반드시 이 땅은 불에 삼켜져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와요. 육신이 죽는 것이 심판이라 천만에요. 그것 심판이라면 정말로 그냥 넘어가요. 왜? 어떻게 하면?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심판 아니에요. 사람이 나서 한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이죠. 그 후에 심판이요. 자, 여기에 있으면 그 후에 심판이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고 가는 자는 그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와. 그 이전에 오게 하려고 거피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로.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엘리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리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데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이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자신이 가면 이 요단이 있어요. 요단을 그들은 그 요단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들어가요. 들어가야 건너가요. 들어가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 없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못 건너가요. 다시 말하면 피난하는 것은 피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견고한 성으로 도피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 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 못 가요. 또 보세요. 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 이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떻게 해요? 굵은 배를 두르고 어떻게 하라? 애곡하. 자, 또 말했지만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면 그 일이 내게 어째요? 안 와요? 여러분 자신이 이 말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물론 뭐 아는 것이 별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안다고 그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째는 내가 스스로 어디요?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요. 그 속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이 일들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속했으면 그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속하지 않으면 그리로 어쩔 수 없어요. 가지 않아. 갈 수 없어. 너희는 이 일을 위하여 배를 두르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어디요? 돌이켜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나가지 않았다. 아까도 말했죠. 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면,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면 그 진노가 나를 어째요? 건너가야 안 와야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요. 어떻게 와요? 빨리 와요. 언제?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빨리 오면 안 되지 무서운데 왜 빨리 와요? 아이고 안 할래요. 이거 뭐 안 할래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그리로 그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 배를 두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길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나아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는 길이요, 거리요. 다시 말하면 어디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 걸음이요. 더 나아가서 엄밀히 보면, 엄밀히 따지면 나로 하여금 그 불구덩이로 나를 들어가게 하는 길이요. 사망의 사르로, 사망의 길로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길이요. 그래서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 사람은 이 사망의 길로 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그들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것을, 그들이 왜 그것을 좋아하는 건,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더러움을 어떻게 하고? 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기죠. 왜 잘 보세요. 도피하라 그랬으면 그 일이 어쩌잖아요? 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상식적인 거 다 거기 있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식을 뛰어넘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식과 지식을 가져도 이 말씀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 그 말씀에 대한 실제를 말할 수가 없어. 오직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알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말했지만 끌어가는 길도 내 앞에 한 걸음도 나는 몰라. 제가 여러분 앞에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하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불구덩이로 가는지를 어째요? 알지 못하고. 왜? 그걸 알고는 거기로 갈 수 없어. 가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끌어 가면 그 일은 들의 모든 나무들이 어째요? 손바닥을 짚으시고 높은 산과 낮은 산들이 다 춤을 추고,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일이야. 도피하러 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길이야. 그런데 그 결국에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실 앞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아무도 상상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무슨 말이죠? 그것이 없이는 거기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면
그 일이 어찌해야 돼요? 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지 않고 뭐가? 정말로 좋은 것이 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때 가야 알아.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은혜로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은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를 다 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 아름다운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깜짝 놀랐어요. 왜? 도피하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들어왔어요? 네? 불구덩이로 들어왔어. 아니 도피하라 그랬으면 불구덩이가 아니고 어디로? 안전한 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여호와는 이 백성을 크게 어때요? 속이셨나이다. 크게 속이셨나이다. 어떻게 속이셨는가? 그 말 그대로 말하면 우리로 견고한 성읍으로 도피하라고 하더니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디 앞에? 칼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도피할 때 이 칼을 내가 어쩔 줄로? 피할 줄로 알았는데 이 칼이 내 앞에 있고, 다시 말하면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발로 걸어서 그 칼 앞에 서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발로 걸어서 그 칼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 얻는 자는 거기에 크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내 발로 걸어서 나로 하여금 그 불 앞에, 그 칼 앞에 나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 칼 앞에 섰을 때 나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평강을 주시겠다 하시더니 도리어 칼이 내게 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거기서 로마서 7장에 말씀드렸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무엇이? 계명. 그 말은 뭐예요? 이 계명이 나를 이끌어서 생명에 이르게 할 줄로 알았는데 다 그렇게 알고 가. 여러분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갈 줄로? 응? 칼 앞에 갈 줄로 어째요? 알아요? 알면 못 가요. 알면 못 가요. 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느낀 것은 내 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내 몸이 덜덜덜덜 떨려. 완전히 덜덜덜.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없어요? 응?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장난인 줄 알아요? 농담 삼아 할 수 있는 말인 줄 알아요? 로마서 4장 15절 말씀 봐요. 로마서 4장 15절 무슨 말씀이요? 율법은 무엇을 이루어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 안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매인바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시려고 그 진노가 나타나게 하려고 그 진노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진노를 내게서 이기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지키고 거기서 뚫고 나오는 것을 내게 하려고 불로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에서 사는 것을 알게. 그 진노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진노 안에 들어가. 근데 그 진노 안에 율법이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한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반드시 이 율법이 나를 인도해가 율법이 아니면 여러분을 그리로 이끌어갈 어떤 것도 없어요. 왜? 그 율법이 내게서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진노를. 그 진노를 이뤄야 내게 그 진노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그 율하심이 내게 임할 수 있어. 그 진노가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실제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 진노가 할례를 행하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은 도피하라 하지만 실제로 그 도피하는 길은 어디로 가? 그 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도피성이 있어. 거기가 무엇을 피하는? 그 진노를 피하는 도피성이 거기 있어요. 사자가 올라왔으니까 사자 올라오기만 하고 멀리서 그냥 있다가 나 겁만 주고 돌아가려고? 아니요. 사자가 와서 완전히 나를 다 잡아. 그 사자 앞에 먹이가 돼. 그 먹이가 되는 사실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말하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정말로 그 불에 들어가요. 정말로. 그 불에 영영토록 꺼지지 않은 불에 또 타지도 않아. 뭐만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고통이. 치가 그 한밤인데도 나는 치가 떨렸는데 내 온 몸에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러. 그 시간을 영원히 내 영혼이 육체가 아닌 내 영혼이 그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몸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 얼마나 무서운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거기서 꺼내오려고 하는가? 우리로 그 일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이사야 51장 4절입니다. 누구요? 누구요? 그럼 그 말은 내 백성이요. 그러면 내 백성이 누가 내 백성이요? 내게 속한 자 그가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이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의하라. 내게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지 않아도 그는 지금 그 할례를 행한 자는 누구만? 하나님만. 주의한다고 하나님만 그는 어때요?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무엇이? 율법이 내게서 어떻게 가요? 나갈 것이니라. 율법이 내게서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나오는 것은 지금 뭘 하려고 나와요? 내게서 그 진노를 이루게 하려고 하요. 나로 진노를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게 내게서 진노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노를 이루어야 내가 그 진노 앞에서 구원을 얻는 구원에 대한 실지가 내게 알아. 하나님은 그걸 내게 나타내십니다. 내 백성에 내게 주의라. 내게서 율법, 하나님에게서 나온 율법은, 사람이 말하는 율법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럴지 몰라도, 그런 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이루어요? 진노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어요. 그 진노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교육시켜요. 다스려,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줘요? 네?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줘요. 항상 그가 그 율법 앞에서도 율법은 사도 바울이 말해요. 율법은 나로 무엇을? 죄를 알 때마다, 나를 찢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주세요. 그게 나를, 그 찢은 상처를 싸매는 길이에요.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맛보고 가요. 맛보고 나가요. 그걸 습득시켜요.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왜 훈련시켜요? 네 앞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도 너는 도망가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 이걸 찾으라고. 도망가지 말고 이걸 찾으라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아무리 네게 큰 혼란이 네 앞에 와도 너는 그 앞에서 두렵지만 네 마음 가운데서 그를 찾으라고, 그를 부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를 부르라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어째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부르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율법이 내 마음 가운데서 죄를 드러내지만 결국 가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로 깜짝 놀랄 두려움을 내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소리가 누구를 불러요? 주님의 십자가를 불러요. 주님의 십자가를 찾아요. 왜? 그 배웠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들은 것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는 그것을 찾아요. 그 십자가는 그에게서 그 두려움을 완전히 씻어요. 깨끗이 씻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지나가게, 끝나게, 내게서 그것을 끝다쳐 완전히 끝내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것이 구원이요. 내게 임한 진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서 끝나는 것이 구원이요. 그게 구원이요. 구원은 그러면 이 다음에 죽어서
있는 일이 아니요. 그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한 자라. 이 말씀 안에 속한 자라. 이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가 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 자신이 걸음을 걸어가야 돼. 그 걸음이 싫은 걸음이 아니라 좋아하는 걸음. 내가 가고 싶은 걸음. 내가 걷고 싶은 걸음. 얼마나 걷고 싶은가 하면 내가 이것을 어쩌고 싶으니까 그 더러운 것을 내가 버리고 싶으니까. 나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 청소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뭐였다고 그래요? 좋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하고 할 수 없이 하는 사람하고는 어째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겨 그가 순종하고 나가서 나갔는데 그 나간 것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내 자신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실제예요. 도피하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도망가서 그것이 없는 대로 도피해서 갔는데 어디 앞에 가요? 네? 그 사자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사자 앞에 서는 거예요. 만약 도피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어쩔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도피해서 그리 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이 있어. 똑같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그 일이 있어.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속한 자는 그가 이 땅에서 그가 그 일 앞에 있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나타내시고 그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랴 완전히 피난처가 되는 그 일을 내게 나타내. 그는 영원히 그 안에 있어요. 영원히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보는 말씀 또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25장 오늘 본 본문입니다. 이사야 25장 맞죠?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그 하나님을 어째요? 알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 아무라도 다 어쩔 수 있는 말이요? 할 수 있는 말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실제로 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은 반드시 달라요. 여기 말하고 있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고 있는 그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면 주께서 예전에 정하신 것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말씀이 그래요. 주께서 예전에 정하신 뜻대로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어떻게요? 성실함과 어때요? 진실함으로 내게 어때요?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을 내가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행하시고 내 자신에게 이 일을 나타내시고 내가 하나님이요 정말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그 일을 어때요? 이루셨습니다. 내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 있는 말씀인 줄 나는 몰랐었어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이 몰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이 말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시면 그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셨습니다. 내게 이루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만약 하나님이 내게 그걸 알게 하지만 나는 지금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 나는 몰라. 솔직히 나는 몰라. 나는 내가 여기 있으라고 생각도 못했고 생각도 안 해봤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정말로 어떻게 내 걸음을 이끌어 왔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그 길로 인도했는지, 그 사실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더럽고 추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사실이 이 안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는 건 글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행하신 일들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 그게 여러분 자신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어제 저녁에 그런 말 했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를, 어제가 아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여기 있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말을 내게 어떻게 하신? 이루시는.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 않고 말씀이 실제가 있고 실제가 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정하신 뜻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내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일이 뭐요? 이루신 분이 뭐요? 나를 어떻게 하게 하고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다 쓸모없는 성읍이 되게 해서 그 쓸모없는 성읍이 받아야 하는 진노를 거기에 쏟으시고 완전히 다 쏟으셔요. 진노를.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셔요. 그는 그 진노 앞에서 어떤 자요? 네? 그 진노 앞에서 어떤 자요? 산자야. 산자가 돼요. 거기서 살아난 자. 그가 영생을 가지고 그가 생명을 가진 자. 그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어떨 자가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내게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게. 거기서 그 진노가 곧 내게 주시는 지난 주일날 7 여자가 한 남자한테 쑥 가서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무엇으로? 쭉 가서 쭉 내려가서 무슨 말이 있어요?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이게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에게 쏟으시는 이 진노는 영으로 쏟으시는 진노예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쏟으시는 진노. 무슨 말이죠? 이 심판의 영은 영으로 쏟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 이 육체와는 아무 상관없어. 이건 영으로 쏟는 거야. 영이야, 영적 일이에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영 안에서 나로 하여금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게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일을 그가 여호와의 주께서는 정하신 뜻대로, 다시 말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뜻을 어떻게 해놨어요? 정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어떻게 해요? 복 주시려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복이 뭐예요? 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생각하려고 그랬죠. 복은 이 진노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 진노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이 복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뭘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그게 복이야? 천만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보다 더 큰 뭐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네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얼마나 유익이 거기 있는가? 생명을 얻는 유익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생명.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이 진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천하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정말로 그 아름다운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 해놓고 십자가는 어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찌요?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아요. 구원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커요? 네? 자기가 뭘 했다, 자기가 뭘 했다, 자기가 뭘, 그게 더 커. 왜 그래요? 이 진노를 몰라. 이 진노에서 건지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무엇만 들었지, 말만 들었지 실제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 성경은 이렇게 다 해놨어도 물론 사람은 이 성경을 다 어쩔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는 뭘 알아요? 이 성경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 행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걸음이 있는 그 말씀들이 곧 내 자신이 걸음을 걸었던 걸음들이기 때문에 나로 전부 그 걸음을 거기에 내 발을 딛고 다 걷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길이요 길, 나를 걷게 하는 길이요. 도피하라 해도 그 도피하는 길은 이걸 피해서 도망가라는 길이 아니에요. 도피하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면, 도피하라는 말이에요. 빨리 그리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빨리 그리 가라는 소리. 말로 표현이 도피하라지. 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들이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시간이 많이 가서 또 그만합시다. 또 내일 오전 시간에 또 말씀을 보고 또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는 수요일날 예배 그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그걸 알게 해주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음 것이 없이는 절대로 그 다음에 것이 어째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 언젠가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배워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듣고 배워서 하는 것은 끝까지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언젠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로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작정하고 그 일 앞에 서는 날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스스로 내 살을 베어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을 베어낸 것은 할례가 뭐예요? 베어내는 거. 뭘 베어내요? 뭔 살을 베요? 예? 뭔 살을 베요? 말하기가 곤란하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있어요. 가장 핵심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것을 베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그걸 베어낼 때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것, 거기를 베어내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여러분 자신이 이론으로 서지 말고, 배워서 될 것 같으면 저도 여러분을 가르쳐 주겠어요. 또 가르쳐 줘도 또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일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내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세상이 알지 못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이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피난처라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그 피난처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을 피하는 피난처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사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환난 앞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아 네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흔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참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인도하고 주께서 나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사 참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굴고 은총 앞에 나가는 아름다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통하여 더욱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들은 바 말씀이 진실로 그 말씀대로 내게 나타나기를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